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그 내용이 됩니다.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사건은 대단히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개인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인류, 새 인류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장자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죠. 맏아들. 원래는 독생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장자가 되신 거죠. 맏아들로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5절에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리는 또 마지막 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거기서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생명,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인하여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오고 다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구원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카드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 외에는 없다 뜻이에요. 뭐 이단들이 말하는 교주,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실패하시면 우리 구원은 이제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려 가시다 그랬죠. 여기서 이미 벌써 승리를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시종일관 성령에 이끌리시고, 우리 앞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러면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 혼자 지금 광야에 세례받으러 가신 게,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성령을 늘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받으러 실 필요도 없었고 요단강의 그 죄인의 자리에 가실 필요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가신 거고, 여기도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리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려 하던 이유가 없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를 우리가 비추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광야로 가신 거예요. 고독하고 황량하고 황폐하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에, 짐승떼가 그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짐승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광야입니다. 거기에 가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이 징벌하고 승리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시험에 전부 다 마귀에게 다 졌단 말입니다. 유독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다 붙어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봅니다. 2절 가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 구절은 마귀가 바로 무엇을 노리고 무엇을 취약점을 삼고 지금 파고 들어오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뭐 금식 우리 해보셨지만, 금식도 잘하는 분들도 잘하세요. 그것도 하는 은혜인데, 은사이기도 하고,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식도 참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 꿈에서 음식도 먹여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여기 광야니까 물도 없다는 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40일 금식은 20일이나 열흘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우리 다 물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40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는 물이 거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실까? 어쨌든 간에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가, 창자가 텅텅 비었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달프시고 힘드셨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육신을 가진 분이라. 자, 그때 바로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시험합니다. 유혹한다 이 말이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의심하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뉘앙스를 또 풍기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 못할 게 뭐냐. 네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급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잘 보세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자기 신분에 대하여 의심을 불어넣는 말이기도 하고, 만약 그래 되버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너 하나님 아들이야, 왜 너 나한테 자꾸 시비 걸어, 그렇게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냐, 이냐 아니냐, 여기 대해서 절대 가타부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주님의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라 할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왜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보면 부부 사이나 또 친구 사이나 또 지인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 말에, 말꼬리에 또 막 걸려 넘어지고 그 말을 붙잡고 또 막 시비 걸지 않습니까?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예. 주님은 마귀가 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갖다 붙어라 주님은 안 따진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은 성령 세례 받으면서 물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시면서 또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벌써 확인 받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반대로 네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 능력이 많겠네. 이거는 뭐 식은 죽먹기 아니냐? 이러면서 부추긴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어요. 좀 뭔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네가 대단한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어. 여러분 40일 금식회가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 교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인데 그게 여러분 참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쭐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예? 또 뭐 안 되면 또 막 막심에 좌절해가지고 막 예? 그것도 막 땅바닥에 막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서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또 로마서 3장에도 다 치우쳤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치우쳤으며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도다. 다 치우쳤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좌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시험했냐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험거리입니다. 아까 40일 밤낮 금식하시면서 줄이셨다고 했죠. 마귀는 지금 취약점을 보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영적인 취약점이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취약점도 다 있어요. 어디가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딱 봤을 때에 딱 지금 봤을 때 교만할 사람 교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할 사람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다고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 유명한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일생 동안 나 두 가지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가지 범죄치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궁핍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시험 받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 너무 줄이셨기 때문에 너 지금 네 능력 가지고 한번 입증해봐. 지금 돌을 명하여 네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네가 엄청나게 지금 창자가 비어있고 줄였으니 배가 굶었으니 빨리 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이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일견 보면 그게 큰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배고픈데 밥 먹으라는 게 나쁜 겁니까? 근데 여기에 교묘한 아주 마귀가 아주 영악한 교묘한 마귀의 제안이 마귀의 시험이 유혹이 여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간파한 거죠. 그리고 돌멩이가 떡 해먹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봐도 배고프니까 막 돌을 명하여 막 떡을 만들어서 주님 잡수신다. 그거 여러분 그건 뭐 일단 둘째 치고 그보다도 그 마귀가 지금 너 지금 매우 지금 취약점이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육적으로 너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을 해먹어도 되잖아. 해먹어라.
이렇게 유혹했는데 그 시험을 주님은 그 마귀의 깊은 괴계를, 그래서 마귀의 괴계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옛날 번역은 괴계라, 괴괴, 이번에는 간계로 번역했잖아. 마귀의 간사한 그 계획을, 그 계략을, 그 간계를 주님은 파괴했다는 거죠. 그 괴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4절에 나왔습니다. 자,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록되었으라고 했죠.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6장 계속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마귀의 시험 이길 때 내 생각으로 이기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들이대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 곧 뭐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 영진 우리가 완전 무장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말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때 하실 때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나머지는 다 수신, 공격용이 아닌데, 방어용인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취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이 사용하신 검은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귀의 그 괴계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마귀에게 가르쳐 준 거죠. 마귀에게 넣으신 계략을 드러내버린 거죠. 숨은 뜻을, 마귀의 숨은 계략을. 무슨 말입니까? 예?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마귀의 그 제안을 따라서 행동해서 먹어버리면 이거는 마귀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뭘 노려야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는 먹는 게 우선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뭐 속된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뭐 먹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먹고 하는 거야. 마귀는 삶의 절대 우선순위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그게 우선순위지. 그게 항상 앞서가고 필요하면 하나님 말씀 참고로 한번 보고 이러는 것이, 뭐 필요하면 예배도 한번 드리고 좀 적용하면 우리께 기도가 뭐 제 우선이냐, 뭐 전도에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냐, 그건 시간 나면 하고 여가 나면 하고 짬내 사는 거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은 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너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 너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냐, 네가 가장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 네 밥 먹어야 되잖아. 이걸 얼마나 그렇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제안입니까? 시험입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시험 빠져가지고 죽자 사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낮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뭐랬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백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그리고 뭐예요? 들의 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예?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가, 이게 완전 삶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한 15평에서 30평 가는 거, 뭐, 속된 말로, 뭐, 더 넓은 평으로 가고, 뭐, 차도 뭐, 또 바꾸고, 더 좋은 차 사고, 뭐. 그게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혼동시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목적으로서의 우리의 신앙과,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으로서의 복음과,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과부집에 가서 뭐랬습니까? 먼저 나에게 그 떡반죽 조금 남아있는데 그 먼저 나에게 먹게 하고 나머지 네가 아들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그 집을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만약에, 아이고 지금 내 아들하고 내가 떡을 남은 이 반죽에서 먹으려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3년 이 흉년에, 아니 왜 지나가는 불청객이 와가지고 자기부터 먼저 떡을 파치를 하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보통 이게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은 절대 어떤 내가 피폐한 상황이고 내가 줄인 상황이고, 예?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마셔야 되고 당장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예? 내 육신의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그래, 이게 네가 주된 목표가 돼야 되고 주된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네 삶의 절대 우선순위야. 뭐 하나님 나라냐, 너 지금 금시간을 보니까 뭐 앞으로 뭐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할 모양인데, 마귀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 거 다 뒷전으로 물려놓고 지금 당장의 필요한 게 뭐냐, 네 해결해, 네 배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배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쏘가서도 안 된다, 말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됩니까? 예,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라고 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다다가 인용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고 많은 수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인용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언. 광야 40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 죽음의 땅, 물도 없고 씨도 못 뿌리는 곡식도 거두지 못하는 땅을 40년 동안 걷게 했는 줄 아느냐?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 지역 환경입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면서, 이 말은 오직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기도하게 돼 있고, 마음이 겸손한 자만이,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몰라서 이걸 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 드러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다 보게, 후대 사람들도 다 보게. 그러면서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 안 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앞부분입니다. 왜 만나를 먹이셨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모르는 그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너희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에서요 만나가 안 내려왔을 때는 불평했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갖다 이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뭘 먹으라고 이 광야에 들어왔냐? 예? 조금 전에 하나님 찬양했던 그들, 예? 엘림에서 찬양했잖아요. 뭐 구원받아가지고 막 마라에서 샘물에 또 단물 만들고도 엘림에 가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뭐 3개월 만에 양식이 바닥에 나버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양식이 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아침에 하나님 영광 보리라, 영광을 보겠다, 만나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반역하든 충성하든 전부 다 순종하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절대 양식이었습니다. 생수는 말할 것도 없죠. 또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 것은,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가 떡이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불고기 먹고 뭐 좋은 양식, 뭐 산의 진미 그래 먹어도요, 그렇게 영양가 있는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야. 육신의 양식은 육의 양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면서 뭘 보여주냐? 너희가 만나를 먹어서 너희가 영생하는 게 아니다. 만나는 죽는 거야. 썩을 양식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장 49절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님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보세요, 만나는 한계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나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는 떡이라고,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절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진짜 우리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해서 우리 누구로 가오리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고스로 쪼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를 회개케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계시해 줬다 이 말입니다.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 먹었는데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불평하면서.
육신의 변화는 채워졌지만 그들의 심령의 변화는 안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혼과 영과 관절, 고치를 쪼개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